6장 13절 그 끝부분 한번 봐보세요. 13절 끝부분에 보면 13절에 보면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을 거예요. 남현숙 권사님 동그라미 두 개 보이죠? 예? 돌아오고 돌아오라 할 때 거기 동그라미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다음에 너희가 어찌하여 했을 때 너희가 앞에 동그라미 하나 더 있죠? 보이세요? 이게 뭡니까? 성경 옛날에 우리가 보면 장절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원래 원전을 보면 뭐 7장 1절 이렇게 남겨져 있지 않아요. 그냥 쭉 써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걸 후대에 학자들이 장절을 구분했는데 농담 섞인 말로 어떻게 했냐면 졸면서 구분했다고. 졸면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장절 구분을 제대로 안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 13절 보면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뒤에 동그라미는 사실 7장 1절과 같이 읽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6장 13절의 뒷동그라미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좋은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자, 6장을 마무리하면서 솔로몬이 친구들을 이제 훈계해요. 자,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눈에는 정말 최고로 이쁜 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 자, 이 여인 여러분 갖은 치장을 다 하고 나옵니다. 뭐 몸매도 얼굴도 꽤나 아름다웠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신랑만 여러분 이 신부를 보는 게 아니겠잖아요. 이 잔치 자리에 또 함께 하는 자리에 하객들이 오고 또 외간 남정네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술람미 여인을 흘겨보는 겁니다. 남자들이 보통 이쁜 여자들 지나가면 백권사님 어때요? 쳐다보잖아요. 그게 본능입니다. 본능.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잔치에 솔로몬이 함께하는 이 연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이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들을 보면서 한 말입니다. 흘겨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7장의 말씀이 이어져요. 1절부터 6절까지 이어지는데 이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 이 신체를요 묘사하고 있는데 이 표현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아가서 말씀 가운데 가장 적나라합니다. 굉장히 과감하고요. 그래서 신랑이 이 신부의 발부터 시작해서 넓적다리, 두 유방, 목, 눈, 코, 머리털로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위로 쫙 이렇게 영어로 스캔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그 병원에 가면 사진 찍는 것처럼 쫙 시선을 옮기면서 각 부분을 감상하고 이제 칭찬하는 것이 7장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세요. 1절.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지는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늉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자, 술람미 여인의 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올라온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 넓적다리라 그랬는데 허벅지 아니면 이 엉덩이, 둔부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 눈에는 어떻게 보였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표현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지만 다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시대의 표현으로 봤을 때 숭늉공이 직접 만든 한 점의 공예품같이 이 술람미 여인의 넓적다리가 아름다웠다라고 솔로몬이 칭찬을 해요. 자, 그렇게 그 다음에 넓적다리 보면서 2절 넘어가면 어디를 봅니까?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신부의 허리가 백합화를 두른 밑단 같다. 이게 뭘까? 풍요를 상징한대요. 이게. 저는 익숙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익숙치 않겠죠. 풍요를 상징한다고 얘기해요. 자, 그렇게 그 다음에 넓적다리, 배꼽, 허리로 갔다가 이제 어디로 올라가냐면 3절에서 유방으로 옮겨가고 4절로 옮겨가는 걸 한번 보십시오. 4절 보면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랍빔 문 곁에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자, 목으로 옮겨가는데 목은 상아망대로 비유하고 있는데 상아가 여러분 뭐예요? 코끼리 이빨이잖아요. 이렇게. 예?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화광청이라고 하는 그 꽤나 뭐 이렇게 잘 지어놓은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그 교회는 한인 목회자들을 초빙을 했기 때문에 월 임대료를 다 줬거든요. 근데 저희가 살았던 그 아파트 앞에 엄청 큰 쇼핑몰이 하나 들어왔었어요. 그게 뭐냐면 골동품을 거의 백화점 크기로 팔아요. 근데 한번 제 딴엔 좀 구경이나 가본다 싶어서 가봤더니 중국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꾸미고 이러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상아, 이 코끼리 이빨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었더라고요. 자, 그런데 솔로몬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은 상아로 만든, 코끼리 이빨로 만든 망대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 목과 망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수원성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성 중에서 높이 솟아있는 주변을 관찰할 수 있는 그 망대가 있거든요. 돋아있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목과 망대는 자부심을 상징한답니다. 자부심.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은 상아망대 같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4절에 보면 눈은 헤스본 바드랍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이 표현이 있어요. 예? 눈을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지명을 얘기하면서 연못에 비유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은 우리처럼 파면 물이 나오는 곳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운 여름 이 사람들이 성문을 통과할 때에 성문 곁에 연못을 두었던 모양이에요. 연못을 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연못은 그 성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 뿐만 아니라 물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활력을 되찾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여인의 눈이 마치 그런 의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5절 보세요. 5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갈멜산이라고 하는 산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은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회전을 벌였던 장소입니다. 근데 갈멜산은 권위와 위엄을 상징한대요. 그래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머리가 그렇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줏빛은 여러분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왕가를 상징하는 색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귀함, 왕의 자리, 그 다음에 부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본인에게는 얼마나 고귀한 존재였던가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예?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술람미한테 완전히 폭 빠져 있었다. 콩깍지가 씌워져 있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던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그 아름다움을 그려갔다면 6절에 이제 자기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6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푸냐면은 오 나의 사랑 나를 기쁘게 하는 여인아 그대는 어찌 그리도 아리답고 고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껏 우리가 여러분 나아가서 말씀을 보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건 남녀간의 사랑의 이야기다. 1차적으로는. 그런데 그것을 적용할 때는 남녀간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도 우리가 풀어야 되지만 하나님과 우리에 관한 사랑의 이야기일 수 있다. 이렇게 풀어보라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쭉 보면 굉장히 적나라하다 그랬어요.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솔로몬이 반한 이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그려나가고 있다면 6절 말씀은요, 이제 이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경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적나라하잖아요. 외설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잠시 설명했듯이 아가서의 표현이 우선 1차적으로 남녀 간의 사랑을 솔직하게 그린 것이라 한다면, 사실적인 표현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어때요? 그만큼 깊고 친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창피한 줄도 모르고 써내려갔던 거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남녀 간의 사랑으로만 보지 마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도 이럴 수 있다는 걸 우리 교우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스바냐 3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찬양할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 찬양이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요. 이것이 여러분 아가서 7장의 말씀과 맞닿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며 우리에게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 가운데 계신데요? 너희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이 누구누구 가운데, 어디 가운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캐레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누구의 심장 깊숙이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이 가운데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 우리 내면 깊숙이 어떻게 해요? 들어와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과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표현하자면 이게 꼭 남녀 간의 사랑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라면 여러분 자식들을 다 낳으셨잖아요. 예? 아이를 출산해서 그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과 저는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예?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태어나서 여러분 막 커나가는 그 아이들의 얼굴을 엄밀하게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 보면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좀 귀엽기는 하죠. 예? 자, 그런데 부모의 눈에 보기에 그 아이는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을 준 또 하나의 자기 어떤 분신이기 때문에 아이를 볼 때마다 어때요? 기쁘고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잘생기고 이쁠 수밖에 없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잠잠히 사랑의 눈길로 그 아이를 보고 있다 보면 이내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기쁨의 웃음을 짓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런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7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교우들의 눈이 가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신부 술람미 여인의 이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을 묘사한 솔로몬이 이제 7절부터 9절에서 이 여인과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잠자리를 같이 해요. 사랑을 같이 나눕니다. 예? 그것을 열망하는데 7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열매송이 같구나.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아름다운 여성을 어디에 상징을 했냐면 종려나무라고 하는 이 종려나무로 표현하기도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전에 이렇게 가보면 성막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면요. 신들의 영역에 속한 나무로 종려나무를 여겼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의 사방벽과 문짝에 이 종려나무, 야자나무를 새겼대요. 근데 자기 아내 되는 술람미가 그런 존재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8절 9절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리냐. 사랑의 행위를 묘사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을 그렇게 솔로몬이 그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자, 신랑이 이렇게 자기 부인에게 뿅 가가지고요. 자기 사랑을 창피한 줄도 모르고 우리 같으면 그 팔불출이라고 얘기할 텐데 사람들 앞에서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칭송하고 그와 잠자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그렸다 그랬어요. 자, 그렇게 하니까 신부가 어떻게 합니까? 술람미 여인이 화답하는 것이 10절부터 13절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0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누가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술람미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왜? 그가 나를 어떻게 한대요? 사모하는구나. 자신을 향한 솔로몬의 뜨겁고 그 애절한 사랑을 확인하면서 자신 또한 어떻게 해요? 신랑의 사랑을 열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11절, 13절 내 사랑하는 자여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을 나누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화답하고 있는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사랑일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술람미 여인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왕족이었다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한가 평민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 자격이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허무와 절망의 길을 걸어가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간택하고 그와 사랑에 빠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줬던 것처럼 친히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와 관계 맺어주셨던 것이 십자가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해요.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요즘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주일에도 제가 잠깐 언뜻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려고 해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나는요 동양교회 목회하는 것이 보람됐던 것이 뭐였냐면 우리 교우들 가운데 특별히 여성 성도 가운데 지난 2년 동안 내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아름답게 변모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 새벽에 나온 주님의 딸들은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살려내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살리신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주님께 사랑받는 자로서 주님과 이 사랑의 친밀함을 더 녹있게 깊이 맺어 가실 수 있는 주님의 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함이어야 돼요. 안 그렇고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내밀하게 이어가지 못하면 어때요? 사람이 닳고 닳아요. 그럼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 있겠습니까? 뭐 별거 있어. 다 똑같지. 이렇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대학을 다닐 때에 사랑의 교회 오카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대학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분의 강점이라면 사랑의 심장을 후벼 파는 설교를 잘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분은 설교하면서 이렇게 제가 쭉 들어보면 느낌이 뭐였냐면 예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쌓아가고자 애쓰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여러분, 그것은 저만의 도전이 아니라 우리 교우들의 도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정도에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하실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